할렐루야. 이 오후 시간이 강의가 제일 어려운 시간입니다. 저도 지금 긴가민가해요. 이거 너무 그냥 막 먹여가지고 여기 오니까 막 사무실을 들어가도 먹는 거요, 앉아도 먹는 거요, 식당에 가도 먹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먹는 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제 적당히 먹어야지 자꾸 이렇게. 우리 최 목사님 어디 가셨어요? 근데 뭐 사무실이고 어디고 막 먹는 게 그렇게 많아가지고 이제 여러분 배도 많이 빼야 될 것 같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게 너무 뭐 자꾸 그런 말 하면 서운히 생각할 것 같아서 말하는데 근데 이게 오후에 저에게 주어진 강의의 제목은 여기 보니까 마지막 시대의 목회 철학과 비전이라는 제목입니다. 늘 제가 좋아하는 그 과목을 저에게 선택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걸 준비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몇 가지 이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물어볼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얼굴이라는 말, 여러분 얼굴이 있죠? 얼굴. 이 얼굴이란 말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얼굴? 그냥 얼굴입니까? 얼을 담긴 뭐예요? 굴. 예, 맞습니다. 그래요. 얼을 담긴 그 말이 맞는 말 같으네요. 얼을 담은 굴이다. 그래서 이 얼굴에는 지금 굴과 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고약한 사람인지, 착한 사람인지, 밋밋한 사람인지, 제가 참 조금 그런 사람인지 뭐 이런 걸 구별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얼굴을 보면 이 얼이라고 하는 말은 정신력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사람을 볼 때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정신력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어떤 태세를 가지고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떤 마음을 품고 지금 나와 상대를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이게 그래서 얼굴을 보면 이 정신적인 어른이 이렇게 나오는 게 우리나라에도 있잖아요. 특별히 뭐라고 할까 뭐 이렇게 조상부터 내려오는 그 유전성 좋은 점에 대한 얼들을 많이 받아서 얼굴에 이렇게 표시가 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동양 사람 나름대로 얼굴이 다 이 사람 딱 보면 여러분 구별할 수 있겠어요? 중국 사람인지 인도 사람인지 또는 이게 베트남 사람인지 일본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여러분 구별할 수 있습니까? 오, 그래요? 얼굴 보고 구별할 수 있어요? 우야, 이게 상당히 여러분들은 점을 잘 치시겠네요. 근데 저는 아직도 모르겠어요. 이 베트남 사람 갖다 놓고 필리핀 사람 갖다 놓고 태국 사람 갖다 놓고 이게 어느 나라 사람이냐 물어보면 확실히 내가 대답을 못 하겠어요. 근데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냐면 똑같은 사람인데 그 얼굴에 나타나는 표정을 통해서 그 나라의 특성을 알 수가 있고 어느 나라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특별히 사진을 찍어보면 안 돼요. 근데 사진을 딱 찍으면 미국 사람들 백인은 백인이라서 별로 잘 안 나오고요, 흑인은 흑인이라서 별로 잘 안 나오는데 동양 사람은 그럼 어떠냐? 그래도 명확하게 동양 사람이 잘 나오는데 그중에 가장 명확하게 한국 사람이라고 나오는 얼굴이 사진에 표시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제일 잘 나오는 얼굴이 한국 사람이야. 여러분은 세상에서 제일 잘난 사람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이게 사진을 찍으면 안 돼요. 이상하게 한국 사람은 사진이 명확하게 나온대. 그거 이상하죠.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 축복이에요. 그래서 선교 현장에 가도 누가 제일 환영을 받냐면 좀 잘못된 것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지상에서는 선교 현지에 가면 가장 인기 있는 선교사가 누군지 아세요?
한국 선교사. 참 저도 이렇게 가서 이렇게 보면요, 동남아 쪽에 가면 제가 추운 걸 싫어해요. 그런데 동남아는 가면 막 41도, 42도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그래도 그 더운 게 나한테는 더 맞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는 추워도 잘 견디고 더워도 잘 견디고 사계절이 명확하게 있는 나라가 몇 군데가 안 됩니다. 근데 저희 나라는 이제 조금씩 바뀌어져 가지고 사계절이 이제 명확하게 있는 나라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더운데도 견딜 수 있게 만드셨고 추운데도 견딜 수 있게 만드셨고 또 사람 만들 때마다 그 나라의 풍습이 다 있는데 관습적으로 저희 나라는 지금 여러분 잘 먹고 잘 살지만 못 사는 것도 잘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다 어울린다는 겁니다. 지금 미국 선교는 멈췄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미국 사람들은 지금 4만 5천 명이 지금 선교사로 나가 있는데 이 4만 5천 명의 선교사들이 나가서 있으면서 전부 거의 철수를 해가지고 서든 베프티스 홈미션 보드에는 반은 지금 철수해서 들어왔다고 그래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들은 우선 저 선교지를 딱 가면 선교지에 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내가 어떻게 살 수 있냐. 그래서 자기 살 근거지부터 마련해요. 그래서 집을 짓고 그 다음에 집을 지은 다음에 더운 지방엔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에어컨디션을 틀어놔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동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면 이렇게 편하고 쉬운 데 있는 사람이 더운 데 가서 견디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의자에 이렇게 앉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 우리는 여러분 양반다리도 할 수 있고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건 대한민국 사람만 할 수 있대요. 참 그 이상하죠? 그런데 중국 사람도 못한대. 중국 사람도 의자에 앉거나 반드시 침대래야만 되지 그게 아니면 견디질 못한답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앉아있으라면 앉아있는 게 불안해가지고 어쩌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대한민국 사람은 앉기도 하고 무릎도 꿇기도 하고 의자에 앉아도 좋고 뭐 어디 가든지 다 어울리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 중에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이 선교총회를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하나님이 온 세상 땅끝까지 너희들만은 어디를 가도 구애를 받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민족이다 하는 걸 알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흐리멍텅하게 이렇게 살지 마시고 할 수 있으면 명확하게 그렇게 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리라는 것, 굴이라는 것 전부 다 가만히 보면 어리에 이 정신력을 구성하고 있는 가장 뚜렷하게 표시한 게 굴이랍니다. 이게 명확해야 미인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어그리멘트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눈도 굴입니다. 그죠? 콧구멍도 구멍입니다. 입도 구멍입니다. 귀도 구멍입니다. 근데 이게 조화가 이 얼굴과 맞아야 미인이 되는 거예요. 자,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이 어리되기 위해서는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한쪽으로 치우쳐도 안 되고요. 우리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대부분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고집쟁이들이 돼가지고요. 특별히 제일 대한민국의 고집이 제일 센 사람들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그걸 잘 아세요? 누가 그랬어요? 지금 목사라고. 목사가 제일 고집이 세대요. 맞아요. 근데 두 번째 이 고집이 세고 말 안 듣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첫째가 목사고요.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 안 듣는 사람이 누굴까요? 네? 선생님, 교수들입니다. 못됐어요. 잘 말 안 들어요. 그 다음에 교회 가면 교회에서 제일 말 안 듣는 사람이 누굴까요? 아니 어떻게 목사님들 그걸 잘 아십니까? 장로야.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러니까 보세요. 자,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신앙의 깊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신앙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곡식도 마찬가지로 심어서 싹이 나고 우미 트고 꽃이 피고 이제 나가서 열매를 맺잖아요. 열매가 맺어지면 맺어질수록 고개를 숙인답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하나님 뜻대로 바로 살았다면 오래 한 사람들은 오래 하는 만큼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서 잘 소화시킨 사람이 고개를 숙여줘야 되겠죠. 근데 이상합니다. 조금 시간이 흘러가는 사람일수록 말을 안 들어. 교회에서요 분쟁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면 초신자 때문에 분쟁이 일어납니까? 먼저 믿었다는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일어납니까? 이게 이치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신앙생활 오래 했으면 오래 할수록 조화를 더 잘 이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이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새로운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모르는 사람이 무식한 것이 문제인데 그 사람들은 문제를 안 일으켜요.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처음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얼마 되지도 않은 사람들은 문제를 안 일으켜요. 근데 그래서 제가 이런 걸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도 저도 마찬가지인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목회를 하면서 어떤 사람을 제일 지금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을 갖냐면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하면서 막 은혜 충만하다는 사람 치고 나는 겁이 납니다. 교회 가만히 보면 누가 문제가 일으키죠? 은혜 받았다는 사람들 때문에 문제예요. 아니 은혜를 받았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은혜를 받았으면 나는 그만큼 예수님을 많이 따라가는 주님의 성품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고백하는 거 아니겠어요? 신앙생활이 깊이다면. 그런데 어떻게 교회에서 가만히 보세요. 은혜 받은 사람과 은혜 못 받은 사람들, 은혜 못 받는 사람이 문제 일으키는 건 내가 보지 못했어. 근데 은혜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문제예요. 왜 그럴까요? 잘못됐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 교단적으로나 노예적으로나 또는 이 학교적으로 여러분이 공부하면서 학위를 취득하거나 어떤 사람이 됐든지 간에 우리의 모든 과정은 익어가는 과정이 돼야지, 쓸데없이 설익은 것이 돼가지고 문제가 되면 큰일 납니다. 이 강단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건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생명의 양식을 던지는 거 아닙니까? 왜 분명히 맛있게 먹었는데 어떤 사람은 먹어가지고 배탈 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먹어가지고 소화를 잘 시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교회 안에도 보면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성도들이 왜 쌈박 지르고 욕을 하고 서로 막 그냥 분쟁이 일어나고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이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목회자들은 사도행전 6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이 사도들이 그 문제가 일어났을 때, 교회가 문제가 일어났을 때 교인들을 지적하지 않았어요. 누구 잘못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예? 우리가 말씀과 기도하는 일을 전무하지 아니하고 엉뚱한 짓, 교인들을 돌본다, 재정을 돌본다, 봉사한다 뭐 하면서 열심히 하는데 기도하고 말씀이 없어. 그래서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히브리파, 헬라파 문제가 막 일어납니다. 결국은 지도자가, 여러분 여기 있는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내가 자책을 하면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됐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심겨진 대로 싹이 나고 심겨진 대로 열매를 맺는다는 걸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이래서 우리 한번 따라서 심는 대로 거둔다. 죄송한 얘기지만 교회가 왜 싸움이 일어납니까? 뭘 심어서 그럴까요? 노예헌답시고 총회헌답시고 법이여 손들고 뭐가 조금 삐딱해가지고 아이고 나는 저런 사람들하고 일을 못해 이래가지고 그냥 삐뚤어가지고 빗나가 버리면 틀림없이 그런 마음 상태에서 말씀을 전하잖아요. 이상합니다. 사랑하라 그렇게 말하는데 내 속엔 사랑이 없는 거야. 여러분 교회 신앙의 원리는 이런 겁니다.
겉으로는 사랑하라고 말이 전달될지 모르지만 진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이 전달되는 것은 여러분의 심령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말씀이 전달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사랑하라. 그런데 속에는 아이고 저 장로 꼴도 보기 쉽네. 그러면 속에 마음속에 뭐가 심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막 전달되니까 사랑이 심겨지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뭐가 심겨집니까? 미움이 심겨지는 거예요. 제가 이 골프, 이게 장로님들이 요즘 교회에서, 물론 이게 잘못됐다는 말 아닙니다. 골프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목사님들도 그렇고 장로들도 그렇고 교회 골프 그룹 장로들이 있어. 요즘 그렇게 있어요. 근데 이 장로님들이 모여가지고, 제가 미네소타 있을 때인데 그 골프장에서 지금 장로님들이 다 모여서 골프를 치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믿는 사람들이 골프를 치는데 목사님 와서 좀 기도 좀 해달라고. 골프 치는데 와서 기도해달래요. 근데 참 걱정스럽더라고. 내가 골프를 안 좋아하거든요. 한번 쫓아갔다가 하루 종일 그 골프장에서 시간을 얼마나 낭비하는지 이게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장로들이 시간이 있다고 그래서 가서 무슨 골프를 치고 있는데 거기에 가서 축복 기도해달라. 그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그래도 마음속에 가라. 그래서 가서 기도해줘라. 그래서 장로님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골프장에 딱, 미국은요 동네마다 골프장이 있습니다. 그게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다 모여 있는데 다들 뭐 골프 가정 놓고 이제 이게 뭐야, 그거 뭡니까, 이 작대기 같은 거 치는 것도 있고 전부 다 모여 있는데, 아이고 축복 기도를 하라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다가 얼른 지혜가 떠오르는데, 뭔 지혜가 떠오르냐면, 그렇다, 이거구나. 그래서 시편 23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예? 시편 23편 아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면서 푸른 초장에 실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노다 하는데, 그 얘기를 제가 이렇게 축복 기도하면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런 이 축복스러운 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시편 1편처럼 이 23편처럼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장소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한 장로님이 뭐라고 하냐, 그건 우리를 축복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이잖아요. 맞습니다. 장로님 말이 딱 맞았어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해나가면서 내가 골프 치지 말아라 그런 말이 아니고요.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목회자의 길이라는 것은 여러분 편하려고 목회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자신이 하나 행복하려고 지금 주의 길을 걷는 거 아니잖아요. 주님이 걸어가신 자리를 걸어가는 닮아가는 그 길을 가고자 여러분 이 자리에 헌신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 닮아가려면 꼭 그냥 예수님이 걸어가는 길마다 한번 보세요. 인간적으로 볼 때 잘 되는 길만 걸어가신 분이 아니잖아요. 가는 곳마다 부딪히는 거야.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예수님 환영한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환영하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보니까 전부 어떤 사람들입니까? 병들고 가난하고 세상에 버림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고 주님이 따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간단한 말이지만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가라. 그 말은 목회자의 길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사실 세상적으로 말하면 고난의 길입니다. 이 고난을 피하고 편하고 행복한 길을 걸어가려면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은 이 자리에 앉지 말아야 돼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마치 여러분과 나를 예수님같이 만들어가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길을 걸어갈 때
참 재미난 게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쫓아가 보니까 쫓아가 본 사람만이 말하는 간증이 있습니다. 세상의 넓은 길이라는 건 가기가 좋아서 모든 사람이 달려가고 있지만은 그 길의 종말은 멸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를 쫓아가는 사람들은 진리의 길인데 이 진리의 길이 고독한 길이라, 십자가의 길이라, 좁은 길을 걸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같이 좁은 길을 걸었더니 좁은 길을 걸으며 여러분과 나는 밤낮 뭐요? 기뻐하는 거예요. 어디서 오는지 모르지만 그 길을 걸어본 사람만이 아는 간증입니다. 나에게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너무나 기쁜 거예요. 너무나 기뻐요. 또 우리 큰딸내미가 저보고 그랬습니다. 아빠 제발 그러지 말아요. 아빠는 말띠도 아니잖아. 돼지띠가 왜 그렇게 돌아다니냐고. 근데 여러분, 그 딸내미 보고 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야, 너는 넓은 길이 좋냐 좁은 길이 거냐.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뻔히 대답이 확실히 나오는 말을 왜 물어봐요? 그러는 거야. 그러면 너도 나도 주의 종인데 좁은 길을 걸어가야 진짜 하늘에서 주는 기쁨이 오지. 넓은 길을 걸어간다고 하면 기쁨이 있냐? 너 걸어보니까 기쁨이 있더냐? 근데 실제 간증은 자기도 좁은 길을 걸어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나오니까 그때 기쁨이 오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나도 마찬가지고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쫓아가 보니까 세상에서 알 수 없는 기쁨이 우리의 마음속에 소생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거야. 여러분과 내가 그래서 즐겁고 기쁘게 예수 믿는 건요 즐겁고 기쁘게 사는 겁니다. 걸어갑니다. 그 찬송에도 있는 거지 뭐.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이상합니다. 결과는 뻔해요. 이 길을 걸어가야 하나님의 부활의 축복이 우리 것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고난이 올 때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게 고난이란 말 속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막 이런 환경 저런 환경 또는 내 자녀 문제, 가정 문제, 병든 문제 모든 어려움을 다 포함해서 그러나 그중에 가장 중요한 건 복음을 전하다가 오는 고난의 길.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오는 고난의 길. 그 길은 확실하게 여러분에게 성령에 의해서 주어지는 기쁨이 소생하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는 거고. 자,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철들었다 그런 말 들어봤죠? 철들었다. 이 철들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철들었다. 우리 목사님, 이 목사님 얘기해봐요. 철들은 게 뭐예요? 뭐가 철들은 겁니까? 철. 예? 때를 말하는 거. 예, 때를 말하는 거예요. 저기, 예, 그거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철들었다. 그 무슨 말입니까? 지금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다 철든 사람들이잖아. 그죠? 예? 아니 그런 철이 아니고 그런 쇠철이 아니고 철이란 말은 철학할 때 쓰는 철입니다. 예? 그런데 이 철이 뭐예요? 뭐를 의미하는 걸까요? 철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생각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철들었다 그 말은 여러분 봄, 여름, 겨울, 가을을 안다 그런 말입니다. 사계절을 안다 그 말이에요. 철을 안다 그 말이에요. 인생의 철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봄 때가 있으면 봄철, 여름은 여름, 가을, 겨울. 여러분 인생의 길은 이런 길입니다. 봄날이 있었으면 반드시 여러분에게는 어떤 여름이라는 날이 다 오게 되고 여름을 지난 다음엔 열매를 거두는 가을의 계절이 다가오고 가을의 계절에 잘해서 열매를 맺은 사람이 겨울에 편안한 쉼을 얻을 수 있게 만들어 다시 그 쉼이라는 것은 인생이 살아오면 다시 봄으로 돌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신호의 패턴입니다. 철들었다, 계절을 안다. 지금 내 계절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은 지금 봄의 계절인지 여름의 계절인지
아니면 가을의 계절인지 겨울의 계절인지 이걸 모르고 살면 인생은 배롱이야. 여러분 지금 어느 계절에 있습니까? 저는요 지금 아는 사람들이 저를 보고 모세는 몇 년을 살았죠? 120세를 살았는데 120세를 사는 동안 눈도 흐리지 않았고 몸 자체도 쇠약하지 않았고 강건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 눈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이제 내일 모레 저는 이제 수술을 합니다. 눈을 이게 크게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 앞에 나타날 겁니다. 이제 화나. 아니 근데 신비하더라고요. 이 눈이 이게 자꾸 나이가 드니까 이렇게 자꾸 처져 가지고요 안 보이니까 왜 내가 안 보이나 그랬더니 의사가 대뜸 탁 보더니 이제 내가 원장님 그거 같이 이제 가서 이렇게 봤는데 이게 무조건 눈이 나쁘다 좋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이게 덮여서 그렇대요. 50%뿐이 보이지 않는데요. 그러면서 눈을 딱 이렇게 해주는데 오 이거 굉장히 밝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이런 그 어려움 중에도 때로 이렇게 인간이 원치 아니하는 이런 나날음대로 여러분의 마음은 청춘 같은데 변하지 않는 마음 어린 심령 같은데 이 겉모습은 자꾸 어떻게 되죠? 변해가잖아요. 이거 아무도 못 말려요. 아니, 내 나이가 벌써 내 나이가 어때서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여러분도 이제 뭐 저 같은 나이가 될 때가 올 겁니다. 근데 나이가 드는 것은 아무도 막을 길이 없어요. 뭐 장담해봤자 지금 저를 쳐다보고는 뭐 아이고 웃기고 있네 하면서 듣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절대 젊다고 장담도 해서도 안 되고 나이가 들었다고 그래서 늙었다고 이상하게 자기를 쇠약해서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은 내가 김영석 교수가 105세 때 제가 그 기념 집회에 참석을 했어요. 제가 테넌트로 가서 이제 참석을 했는데 이제 이분이 나이를 어떻게 해서 105세까지 지금까지 살아왔느냐 하니까요. 묻는 사람한테 나는 나이를 관계하지 않고 산대요. 하루하루 오늘 살려줬으면 오늘 사는 것이지 뭐 내가 100세를 살았니 105세를 살았니 그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야. 하나님이 내일 뭐 그걸 불러가면 가는 거지 뭐 내가 뭐 지금 105세 살았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 하나님이 살려줬으니까 지금까지 사는 건데 이 사는 목적이 뭐냐 하는 것을 하나님이 물으실 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남은 삶을 살으라고 하나님이 살려줬다는 거예요. 근데 참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이어령 교수를 잘 아시잖아요. 이분이 돌아가시면서 한 말이 뭔 말인지 아세요? 억울하다. 내가 왜 일찍 예수를 몰랐을까? 정말 생명이신 그 주님을 내가 왜 늦게 알았을까? 그래서 그분은요 간암으로 고통을 당하는데도 수술을 하니까 수술을 안 했어요. 왜? 수술 시간을 지나고 항암 뭐 이런 걸 받으면 시간이 정체돼서 내가 전도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남은 시간에 내가 빨리 하나님을 예수 내가 만난 그 생명을 전달하는 것이 내가 살아있는 그 기간에 할 일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분의 고백이 뭡니까? 내 일상에 이렇게 기뻐본 적이 없는 이 기쁨은 바로 내가 죽음 순간 오늘이 가장 기쁜 시간이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을 쫓아가는 시간. 그런데 이상하게 저는 이 교수들한테요 뭐 안 믿는 사람들을 만나고 뭐 이래서 전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안 돌아오는 사람도 많은데 이어령 교수가 전도를 하니까요 교수들이 많이 돌아섰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일생에 한 번 주어지는 인생을 어떻게 여러분이 살아갈지 할 수 있으면 오늘 여러분 철든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철들어야 돼. 철들어야 돼. 봄이 지난 사람도 있어요. 지금 이 여름을 지난 사람도 있어요. 지금 가을의 계절을 다가온 사람도 있어요. 이제 이걸 다 끝나고 나면 이제 겨울이 기다려지는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봄이 됐든 겨울이 돌아왔든 우리의 인생은 내가 철이 든다는 말은 내가 살아있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내가 살아드렸을 때 하나님이 오늘 마지막 부르는 그 순간 나는 하나님의 품에 가서 내 심는 대로 거두는 축복이 오게 될 것이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지금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요. 자, 저는 뭐 열심히 한다, 뭐 한다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더 열심히 하시겠죠. 참고로 아까 그 우리 어떤 저기 목사님이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나는 시골에서 목회하는 겨우 교인 몇 명 모이는 교회인데 목사님 좀 총장님 좀 와주실 수 있겠어요? 근데 난 묻는 그분에게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나는 어디든지 내가 시간이 있으면 그냥 가서 대화도 하시고 먹어주시고 돌아가고 싶어요. 가서 뵙고 싶어요. 근데 시간이 안 되면 못 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언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물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다 정말 교회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부르십시오. 나는 차가 없습니다. 그리고 난 걸어서 거기까지 무슨 청주까지 갈 수도 없고 걸어서 제주도까지 갈 수가 없어요. 천상 나를 데리고 갈 사람은 여기 딱 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분한테 말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시간이 되면 내가 가면 되는 거지. 여러분 그래서 이 만나 뵐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니 불러주는 것도 감사한데 올 수 있어요? 절대 그렇게 묻지 마세요. 오세요 그렇게 얘기하시라고. 그러면 네 하고 순종하고 가면 되는 거지 뭐 거기 문제를 일으킬 필요가 없습니다. 자 어쨌든 저도 이렇게 벌써 철을 들다 보니까 이제 가을의 계절 거둘 때가 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행함 중에 이제 여러분이 지금 이것이 마지막 타임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내일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1분 1초 정말 내가 여러분 발걸음을 뒤지는 거 하나도 기적인 거 아시죠? 아니 어떤 사람은 이게 발을 뒤지다가요 어떻게 한 번 삐끗했는데 그것이 삐끗해가지고 잘못해서 죽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다가 헛디져가지고 넘어져가지고 내진탕으로 죽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나는 아니야? 아닙니다. 여러분이 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부르는 순서는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아세요. 무엇을 가지고 가시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돈 가지고 갈 수 있나요? 여러분 명예를 가지고 갈 수 있나요? 학위를 받는다고 학위를 가지고 천국 갑니까? 아닙니다. 다만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성실하게 감당했느냐에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멸관을 주리라. 그래서 우리는 충성만 남았어요. 충성만. 그래서 충성만 남았는데 충성도 하고 싶지만 충성이 뭐 그렇게 쉽습니까? 마음이야 뭐 내가 이러고도 싶고 저러고도 싶고 교회도 막 부흥시키는데 아니 내가 요렇게만 부흥은 될 숫자라도 좀 많이 늘리고 그럼 교회도 좀 그런 대로 막 아름답게 짓고 이래야 교회가 좀 뭐 성공한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래 하고 스스로 여러분 자신을 자행하는 행위는 하지 마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이 왜 지금 내 생명이 유지하고 있을까? 이 유지하고 있는 이 순간이 무엇 때문인가를 먼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오늘 철학이라는 말을 쓰게 될 텐데 철이라는 말을 그래서 제가 말씀을 먼저 드린 거야. 철학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철학적으로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는데 이 철학이라고 하는 말이 사용되기 처음 전에 아덴이라고 하는 데서 바울이 시작된 말입니다. 그런데 철학적으로 해보려고 하다가 실패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또 바울입니다. 그걸 깨닫고 이것도 아니구나. 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는 자랑하지 않을 것이며
세상의 지혜나 명예나 권세나 가진 것 어떤 소유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은 중단하겠다.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 할렐루야. 왜냐? 거기서 모든 게 나오니까요. 거기서 다 모든 게 나오는 거예요. 생명이 거기서 나온단 말이야. 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거나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바로 그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이렇게 이제 철학이라고는 얘기를 할 때는 두 종류로 얘기를 합니다. 철학이라는 용어가 뭡니까? 필라소피. 영어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원래 이 그리고로 말하면 이제 여러분이 너무 잘하는 말이잖아요. 필라소피아. 근데 그건 뭐냐면 필라 소피아. 그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랑과 지혜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지혜와 사랑이라고 하는 건 떨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뜨거운 우리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사람들을 필라소피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필라소피아, 다시 말하면 철학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 이성으로 논리로 어떤 것을 탐험하여 연구를 해가지고 얻어진 결과를 가지고 살아가는 기준을 철학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우리가 철학을 알아야 돼. 일반 철학입니다, 이게.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말하는 기독교적인 철학은 그 철학이 아니에요. 기준이 사람으로부터 내가 어떤 것을 이론적인 거나 논리적인 것을 그걸 탐구해 가지고 얻어진 것을 가지고 사는 것을 철학이라고 말하지 않고, 여러분과 나의 기준은 기독교 철학이라고 하는 말은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이 생각했던 생각,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말씀, 예수님이 영광을 돌렸던 그 모든 패턴들,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모든 발걸음들을 다 포함하여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기준을 삼아 걸어가는 것이 철학입니다. 이게 우리는 너무나 분명해요. 세상이 말하는 이론이나 논리를 가지고 우리가 나 자신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이성과 논리, 이 모든 탐험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 속에서 내가 얻어지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철학이라고, 기독교 철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기독교의 철학자예요. 기독교 철학자. 일반적인 철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철학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철을 아는 거예요. 철을. 사계절을 아는 거예요. 사계절. 여기 보니까 여러분들은 모두, 내가 볼 땐 여러분은 봄의 시절을 만난 것 같습니다. 얼굴도 봐도 그렇고요. 여러분 몸매를 봐도 그렇고요. 조금 배가 나온 사람들 몇 명이 있긴 하지만 여러분 여러분 봄날이야, 봄날. 예? 흔히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너도 내 나이를 들어봐. 그런 말 하잖아요. 여러분도 제 나이를 들어보세요. 여긴 전부 다 어리니까. 여기 다 총회장님도 나보다 밑에예요. 자, 나이가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인생이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 철학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철학, 이건 분명하게 갈려진다는 것. 인간이 생각하는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고 자기 기준으로 논리를 전개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인간이 말하는 철학이고요. 여러분은 그런 철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따라서 주신 그 발자취를 닮아가도록 노력하는 삶을 내 마음속에 습득하는 것, 그것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 철학입니다. 좀 어려운가요? 원래 철학이라는 게 어려운 거야. 그래서 이 철학을 말하는 사람 치고 예수 잘 믿는 사람 나 못 봤습니다. 그냥 철학은 그런 거잖아요. 세상의 철학이 그런 거예요. Why? 왜 그래? 뭐 때문에 살아? 인생은 뭐야? 근데 그 답을 다 주어도요, 또 거기다 왜를 붙여. 왜 그렇게 살아야 돼? 왜 그래야 돼? 이게 헬리즘이에요. 헬라이즘이야. 그게 인간 철학입니다.
철학은 자꾸 꼬리를 무는 거예요. 꼬리를 이렇게 무는 거예요. 응? 근데 기독교의 철학은 그거 아니에요. 확실한 답을 가지고 yes, no 이걸 분명히 번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철학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철학자야.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주어진 이미 기준이 다 있어. 여러분의 기준은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여러분이 또 이게 말하다가 보니까 막 이렇게 자꾸 얘기가 나와서 얘기하니까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자,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 3가지 종류의 여러분에게 규정을 정해줬어요. 규정. 이게 뭐냐면 어떻게 너희들이 나를 믿어서 살아간다면 어떻게 살 것이냐, 그것을 준 것이 율법인데요, 십계명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나 이제 하나님을 믿어 살아가야 되는데 첫 번째 어떻게 내가 살아갈까라고 기준을 준 것이 십계명이야.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인간과 인간의 관계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그것을 종합해서 정리해 가지고 사도들이 만들어진 것이 이제 이렇게 믿으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 십계명입니다. 사도신경입니다. 주기도문이 있는데 예수님이 가르쳐준 주기도문은 바로 이렇게 십계명과 그리고 사도신경을 짬뽕해서 종합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며 삽니다라고 하는 것이 주기도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3가지가요 우리 일생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갈 때 3가지 기준을 꼭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답이 나와 있어요. 어떻게 살 거냐? 간단해요. 십계명처럼 살면 돼요. 십계명에 있는 말씀이 어떻게 뭐 10계명을 여러분 다 지키라고 하는 것이 아니지만 그 중에 1계명을 지키지 못해도 10계명을 지킨 거예요? 안 지킨 거예요? 여러분 100%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100% 지킬 수 있을까요? 예? 편하게? 어디 편하게? 아주 또 이상한. 편하게? 예.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것과 그리고 인간에 대한 것, 그거를 이제 어떤 사람들은 십계명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비유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종적인 문제와 하나님과 내 사이의 문제와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그래서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신학적인 관계, 또 그 신학을 이론적으로 알았지만 이것을 실천에 옮기기 위해서는 이웃과 이웃의 사랑의 관계. 그래서 횡적으로 이제 말씀을 하면서 십자가의 도를 설명하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이 십계명을 이제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참 저 의미 있는 말씀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인간을 벌써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만 사랑해라, 그 말이 한마디로 나만 사랑해라. 근데 여러분 하나님만 사랑합니까? 솔직히 여러분 말해보세요. 여러분 와이프를 더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까? 곤란하죠. 그러면 무조. 근데 그러면 오늘 내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금 하나님 사랑한다고 분명히 했죠? 여러분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자, 이게 우리 같이 이제 우리 와이프하고 또 이제 우리 어머니하고 또 나하고 같이 이제 길을 걸어갔어요. 근데 그 강가의 길을 걸어가다가 어떻게 잘못돼 가지고 어머니하고 부인이 물속에 빠졌어. 물속에 빠졌는데 나는 지금 멀쩡하게 있습니다. 목사님 누구부터 건져야 돼요? 누구부터 건져야 돼요? 어머니 먼저 구해야 돼요? 아니면 와이프 먼저 구해야 돼요? 다른 분한테 좀 우리 목사님 누구부터 구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이래서요 말씀의 기준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참 곤란하잖아요. 대답하기. 어머니도 살려야 되고 내 아내도 살려야 되는데 누구 먼저 건지겠어요. 우선적으로 한다면 무엇부터 해야 되느냐. 성경의 대답은,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어머니? 그 어머니? 근데 성경의 답이 그겁니까? 어머니 먼저 구해야 됩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어머니 이제 일단은 이게 창세기에서 보면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될지니, 그게 한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가 서 있는 위치에서 내가 살아 있는 것은 나 혼자 산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아내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말을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다른 것은 다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고 다 하는데 내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한 말이 있어요. 그러면 누구부터 구해야 돼요? 아이고 곤란하니까 대답을 하지 말고, 자 어쨌든 그건 여러분 정답이야. 엄마부터 구해도 좋고요, 아내부터 먼저 구해도 좋은데 나 같은 경우는 아내부터 구하겠어요. 왜요? 나의 동반자니까. 네. 부모를 공경하라 했으니까 공경하는 거죠. 부모를 먼저 그제야 마누라야 다시 만나면. 근데 그렇죠. 이제 여러분 저런 마음을 갖는 것이 참 위험한 마음이야. 왜냐면 왜 그러냐면, 아니 아내는 버렸다가 또 다시 얻을 수 있다, 그 말 아닙니까? 이거 뭐 말이 안 되는 거지. 예? 아니 성경은 한 몸이라고 그랬는데, 예? 평생 동안 한 아내가 때 필리핀에 가니까 나한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학생이 물어보더라고요. 부인이 몇 명이세요? 물어보더라고. 와, 이건 정말 놀래. 근데 걔들은요, 부인이 여러 명이 있어. 그러니까 그렇게 문화가 그러니까 그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이건 그냥 웃느라고 한 말이지, 이게 뭐 여러분들이 뭐 어머니를 먼저 구해라, 뭐 아내를 먼저 구해라,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고 그분의 행한 뒤를 따라가는 사람을 가르쳐 크리스찬이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이다. 그 말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자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다, 그 말입니다.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그죠? 그러면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라고 한다면 성경에 말하기를 여러분의 신앙의 우선은 어디에 둬야 되냐? 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먼저 두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 먼저 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부모나 처자나 자식이 있어도 우선순위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 돼야 되는데, 사실 이게 살면서 그렇게 안 됩니다. 당장에 어려움이 오면 우리 어려움부터 생각하잖아요. 그래도 여러분이 어려움부터 생각한다는 말하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한 것은 다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고 또 야고보서 같은 분은 내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내가 구하지 않았지만 지금부터라도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모든 것을 내 이름으로 구했다면 내가 너에게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걸 생각해 보니까 진짜로 구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구해라 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뭐 마음대로 막 구하는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구했는데 하나님은 그건 대답도 안 하시고요, 어떤 때는 침묵하고 계시고요. 이상하다, 내가 지금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왜 나를 이대로 내버려 둘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느 성경에 보니까 시편에 여러분과 내가 기도할 때 우리의 신음하는 소리까지도 들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어요. 지금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맞고 여러분에게 더 잘되고
여러분들의 무언가 형편과 사정을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신 분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아무리 기도하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사랑한다는 증거로 기다릴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즉석에서 주시는 응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응답이라는 말은 전적으로 하나님 편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나는 구하는 것뿐이야. 구하는 것뿐인데 하나님은 구할 때, 이런 구함을 먼저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해라. 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먼저 생각해라. 하나님 먼저 생각해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기도 하고 내 아내의 주인이시기도 하고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기도 한데,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제일 먼저 기억하고 잡아야 된다. 이게 여러분의 철학이 돼야 되는 거야. 이게 고정이 돼야 되는 거야. 어디를 가든지. 예? 그래서 이제 또 이런 말 하면 또 오해할까 봐 말을 못 하겠는데, 나는 그렇게 삽니다. 나는 그렇게 산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저를 반대할 때가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반대, 이게 윤리적이나 도덕적인 것이나 아니면 삶의 터전에서 현실에 맞게 부인이 나에게 이 길은 아니야라고 말했을 때, 그게 성경적으로 맞으면 따라야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우선이, 자, 나는 지금 이미 집회를 예정해 놓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 우선인데 나를 거기에 못 가게 막고 있다고 하면 당신이 막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막고 있는 게 아니다. 나는 그 길을 택하지 않고 가는지다. 근데 이게 참 힘든 일이더라고요. 이게 그렇고 다녀온 다음에는, 다음에 사모라는 사람들이 내 말 안 듣고 가더니 잘 됐네. 못 돼가지고 돌아오면 아주 비웃는 꼬조로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할래요? 그때 부인 말을 들었을 걸 그럴까요? 아니요. 나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가정생활에서도 우선순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선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바로 이 기독교 철학이라는 것은 내 우선을 두는 것은 일반적인 철학이요, 하나님을 우선으로 두는 철학을 기독교 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위적인 것과 하나님 중심이 이렇게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이런 그 철학을 공부한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걱정과 염려를 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시고, 오늘 이 강의를 하는 목적, 지금 우리가 모여진 지금 오늘의 이 목적, 우리가 서로 만남에 대해서 해야 되는 목적, 이 목적이라는 것은, 이 어느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 시대 사람들은 목적은 있는데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향이 없대요. 목적은 있어요. 자기가 누구나 다 하고 싶은 목적은 있는데 어떻게 그 목적을 이뤄야 되는 방향을 지금 모르고 있는 거야. 그거를 알려주는 게 여러분과 나에게 주어진 기독교 철학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 공부의 중요한 메시지는 이런 거예요. 이제 시대가 지금, 여러분 지금 솔직히 말해보세요. 지금 여러분 눈으로 이 세상에 되어지는 것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또 마음으로 생각해 보면서 지금 되어지는 하나하나 현상을 보면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운 것 같습니까? 조금 늦게 오실 것 같습니까? 뭘 봐서 그럴까요? 뭘 봐서 주님이 오실 걸 지금 가까이 여러분 되는 것 같아요? 예? 몇 가지 분명한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께 예수님이 이제 그 다 대답을 하신 거예요. 말세에 일어나는 현상을 다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분명히 말세에 일어나는 징조가 있죠.
징조를 보아서 내가 오는 날을 알으라고 말씀했고요. 더 정확하게 구체로 들어가서 여러분과 제가 늘 강조하는 말이지만 온 세상 땅끝까지 뭐가 전달되면? 복음이 전달되면 내가 온다고 그랬죠. 그런데 여러분, 복음이 전달되는 방향이 지금 얼마나 빨리 가는지 아십니까? 상당히 빨라졌습니다. 10년 전과 지금이 달라요. 10년 전에 갔던 그것이 지금은 10배 이상으로 빠르게 복음이 전달되고 있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나라가 아직도 이 비복음을 전달받은 그런 나라들이 있지만 거의가 다 시들어져서 지금은 이제 몇 나라 외에는 예수를 모르는 나라가 없을 만큼 다 퍼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또 하나의 여러분이 경계해야 될 중요한 말은 뭐냐면 갈수록 박해가 심해진다는 겁니다. 절대 예수 믿는 사람이 행복해진다는 세상적인 그런 관념에 빠지면 안 돼요. 예수 안에 사는 사람은 가면 갈수록 점점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고난의 길은 더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온다는 거죠. 그런데 그 고난이 가까운다고 걱정할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그 모든 고난이나 아픔이나 괴로움이나 문제가 왔을 때 문제 해결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아는 사람들은 그것이 별거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문제가 찾아왔는데요, 이 문제가 찾아올 때마다 사람은 문제 속에 빠져버려요. 여러분이 이 목회를 하면서도 보면 저도 이제 그런 실수를 많이 범했는데요. 자, 교회가 솔직히 그렇잖아요. 이저 최 목사님이 지금 이 건물을 어떻게 운영하는지도 내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뭐 과자도 있고 빵도 있고 막 먹을 거 막 너무 풍성하게 많은데 이 안에 이거 운영하는 게 이게 장난이 아니겠다. 도대체 이거 어떻게 이걸 운영하고 있나 걱정과 염려가 조금 있더라고요. 근데 이건 내 걱정이고 내 염려예요. 근데 이럴 때 여러분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를 찾아가 보니까 문제가 해결을 나를 해주는 게 아니라 문제가 나를 더 문제를 만들어. 그걸로 푹 빠져버려. 헤어날 수 없게 만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확실한 건 이 문제의 해답, 문제의 모든 해결점은 문제의 해답은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거. 이게 진짜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걸 여러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믿음의 정도가 달라지는 거야.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내가 가졌으니 너희는 가라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가지신 분이야. 근데 여러분 집페이먼트 못하는 거?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라면 그거 누가 내가 노력한다고 물론 할 수도 있죠. 노력을 해야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걱정할 게 없어요. 그런데 제가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나는 걱정하고 염려할지라도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을 들으시고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먼저 나보다 아세요. 벌써 그 짐을 다 하십니다. 알아요. 근데 문제는 뭐를 요구하냐? 네가 나를 믿느냐 이거야. 다시 물어봅니다. 정말 네가 나를 믿느냐? 많은 질문이 성경에 나옵니다. 정말 내가 나를 믿느냐? 그래서 히브리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하잖아요. 믿음장인데 거기 내용을 보면요, 모든 사람이 불가능한 속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열려진 문을 다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안 되는 것 같은데 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저렇게 살아왔던 여러분 안 된다 된다 이걸 떠나서 지금까지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손길을 펴서 여기까지 온 거 사실이죠. 하나님이 여러분 쓰러뜨려 놓으면 끝나는 거야. 근데 건강 주셔가지고 여기 온 거 할렐루야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하나가 다 그런 거예요.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야. 저희 나라가요 여러분 정말 이런 건 여러분이 느껴보지 못했지만 저는 조금 느껴봤어요. 왜냐하면 나이가 그때는 살아있을 때니까. 6.25 이후에 저희 나라는요 정말 참전국가 16개국 중에서 정말 한 나라도 빠짐없이
이 나라는 전망이 없다고 생각한 세대가 80%라고 합니다. 전망이 없대요, 우리나라가. 다시 소생할도 없다고 그랬대요. 그런데 70년이 지난, 아니 80년도 되지 않은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얼마나 지금 여러분 잘 삽니까? 누가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하나님 왜 이렇게 살려줬을까요? 왜 이렇게 여러분을 이렇게 막 살려주셨을까요? 나를 오늘 이렇게 살려주셨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받고는 은혜를 받은 그 사람들이 은혜를 끼친 그분을 자꾸 외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만 눈에 동그랗게 뜨고 있습니까? 베푸신 은혜만 동그랗게 보고 있는 거야. 거기에 빠지고 있는 거야. 물질 축복에 빠지고, 건물에 빠지고, 또 뭐 여기 명예나 권세에 빠지고, 이런 데 막 빠져버려가지고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내가 잘나서 이렇게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이게 먼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다면 그 은혜를 베푸신 그분을 향해 내가 쉼없이 그분과 가까워지려고 노력하는 것만이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유지하게 만드는 유일한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야.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흔들림 없이 그 길을 잘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집에 돌아가더라도 가면요 옛날에 비교하면 여러분 지금 나 여기 와 자꾸 먹는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막 이게 너무 많아. 너무 풍성해. 너무 풍성해. 예? 여러분 내가 가까운데 여기 이저 캄보디아만 가더라도요 그렇지 않아요. 가서 밥 한 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프레이트에다가 쌀 날아가는 쌀 한 공기 딱 주고요. 그 다음에 채소 하나, 또 아니면 닭고기 있으면 닭고기 하나예요. 일식일찬이에요. 거기다가 또 뭐예요? 어떻게 먹어요? 숟가락 없어요. 우리처럼 이렇게 막 숟가락으로 먹는 게 아니야. 뭘로 먹죠?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예? 손으로 먹어요. 손으로. 근데 얼마나 손이 기술이 좋냐면요. 딱 근데 내가 깜짝 놀랐어요. 날아가는 쌀인데 하나, 둘, 셋 뭉쳐서 입으로 싹 들어가. 내가 해보니까 이게 나한테 도저히 안 되더라고. 근데 지금은 내가 기술자가 됐습니다. 네. 근데 인도에 가면 양손을 다 써요. 양손을 다 써. 근데 여러분 양손을 다 써가지고 밥 먹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왼손은 그렇고 그런 데다가 쓰는 거고요. 또 오른쪽은 먹는 데 쓰는 거예요. 아이고 근데 이런 얘기는 안 넣는 게 좋겠고요.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왼손 오른손 다 써먹어. 그러면 그 밥 넘어가는 게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은 지금 그렇지 않잖아. 오늘도 보니까 막 불고기에다가 상추에다가 막 또 그 뭐죠? 상추 찍어 먹는 뭐야? 된장에다가 또 뭐 그것도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또 뭐 갖다 놓고 막 먹는데 그냥 하나님 너무 잘 먹습니다. 속으로 그러고 먹었습니다. 이만큼 여러분과 나는 이 삶의 현장이 베푸의 은혜 속에 그냥 빠져버리면요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린다니까. 그냥 그렇게 사는 줄 알아요. 이게 그래서 이 문화라는 게 이렇게 무섭더라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잖아요.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거기에 찌드는 440년 동안의 문화가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불평불만하다가 결국은 다 땅 입을 벌려 다 삼켜버리게 되고 이 1세들은 다 죽어버리고 이 남은 2세들과 갈렙과 여호수아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이게 비교적으로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도 저도요 말세가 되면 꼭 이렇게 하세요. 누구나 다 천국에 간다. 난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혹시 여기 있는 여러분 목회자들일지라도 나는 목회자인 여러분이 다 천국 간다고 보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내 이름으로 막 말씀도 전하고 내 이름으로 막 역사를 이루고 막 아무리 이렇게 많이 했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모르다 할 자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세가 되면 될수록 정말 목회자도 그렇고요, 나도 그렇지만 여러분 모두가 경성해야 될 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말세가 되면 될수록 믿는 자를 보겠느냐,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 말 속에는 목사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막 성도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엉뚱하게 그냥 막 이럭저럭 살아가다가 여러분 자신이 예수님 앞에 섰는데 나는 너를 몰라,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금 살려주신 이유가 있어요. 기회를 주신 겁니다. 우리는 이런 위기적인 기회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잡으십시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잡아버리면 그건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영광이 뭡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사람이 사는 제일적인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러면 그 영화롭게 한다는 게 뭡니까? 뭐가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는 겁니까? 영화라고 하는 말은요, 이게 단어적으로 들어가면 이제 우리가 영어로는 글로리아라고 하지만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라틴어의 의미가 다르고요, 헬라의 미닝이 다릅니다. 그리거가 달라요. 또 히브리어도 달라요. 그런데 이 종합적으로 영광이라는 말을 보면 우리말로 표현하자면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게 영광입니다. 그런데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게 있을까요? 세상에? 뭐 마라톤 해가지고 손희정 선수가 막 이제 일장기를 달고 달려가서 만일 이제 그 마지막에 뭐 태극기를 뭐 어쩌고 해서 그 골인장에 탁 도착했을 때 영광에 뭐를 씌워주죠? 면류관을 탁 쳐줍니다. 그게 뭐예요? 무슨 모자라고 그러죠? 월계수. 그걸 다 영광. 그 영광을 올렸다 이거예요. 근데 그것도 영원한 것이 아니죠. 언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베드로전서에도 분명히 말했지만 모든 들의 풀도 시들고 그의 핀 꽃도 시들어서 없어지되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없어지지 않는, 뭐가 없어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럼 영광이 뭘까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뭔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어왔으면 들어온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나타나는, 영광이 나타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라는 거야. 그 영광이 나타나는 건 간단합니다. 영광의 말씀을 나에게 심어줬으면 영광의 말씀이 나에게 들어와서 순종함으로 그것이 나타나면 영광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는데 바로 갔어요? 아니면 며칠을 기다리다 갔어요? 기다리다 갔어요. 왜 그때 기다리다 갔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영광을 보기 위해서. 그래서 그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을 순종해서 돌을 옮기면 뭐를 보리라? 영광을 보리라.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그러니까 그 말이 뭐예요?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영광인데 말씀을 듣고 순종으로 옮기면 그걸 보리라, 그 말이에요. 나는 여러분이 모두가 다, 우리 총회도 우리 학교도 이런 영광이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이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영광이. 지금 여러분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알게 모르게 다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 발자국 두 발자국 걸어가고 있는 이 환경을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따라가는 그 길은 하나님의 영광의 길이에요. 언젠가는 그렇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거다라고 보여줘서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이런 총회나 이런 학교가 되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 이래서 우리는 늘 말하지만 순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순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참 이게 그렇게 쉽지 않다고 그랬죠. 다시 말하지만 순종이 쉬운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것도 내 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하시다가 보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충만히 역사하셔서 순종할 수 있게 하니까 순종하는 거지, 순종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할 수 없어요. 그 교회나 단체나 어디든지 간에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을 못 말리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기도하다가 성령이 충만하니까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아무도 못 말립니다. 그냥 하나님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역사해 나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기본으로 돼가지고 사는 삶을 기독교의 철학을 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신학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지금 신학 공부하지 않습니까? 신학이라는 것도 여러분 일반적인 학문과는 다른 게 그런 겁니다. 세상의 학문은 내가 알아가는 것이지만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알려준 것을 아는 게 신학이에요. 내가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조금 뭐 헬라어 공부했다, 히브리어 공부했다, 뭐 이제 뭐 몇십 년을 무슨 뭐 신학 공부를 했다 해서 자기가 배운 것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가진 습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신 그 하나님,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신학이 바른 신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는 데마다 뭐 저도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지만은 신학이라고 하는 게 내가 무슨 뭐 구원론을 배우고 뭐 종말론을 배우고 뭐 이거 뭐 신학의 무슨 4대 뭐를 다 배웠다 할지라도 아는 그것이, 내가 노력한 그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아니고 그것을 공부해 가면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신 것을 지금 내가 찾아 공부하는 거라니까요. 내가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신학교에 와서 공부할 때 내가 배워야지, 아닙니다. 내가 찾아내야지, 아닙니다. 내가 진리를 탐구해야지, 아닙니다. 성령이 여러분에게 가르쳐주는 대로 알아가는 삶이에요. 이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신다. 그러니까 이 목회 철학의 근본적인 본질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분이라는 걸 아시고, 이제 예수라고 하는 것도 알지만 우리가 이 복음이라고 말할 때 우리가 어떻게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때 이 전달하는 모든 과정이 말씀을 전하면 말씀을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받아들인 다음부터 구원의 역사 서정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이거 복음을 전했는데도 아무런 응답이 없다? 문제가 있는 거죠. 열심히 하는데 왜 이거 아무런 응답이 없을까? 그런데 그건 우리의 생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위임받은 대로 명에 따라서 순종을 했으면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내가 찾으려고 하니까 서운한 마음도 있고, 내가 찾으려고 하니까 지쳐지기도 하고, 내가 찾으려고 하니까 이건 뭐야 하고 스스로 본인 자신이 좌절에 빠지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아니에요.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분부한 것을 다만 나는 순종하며 그 길을 행했을 뿐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하나님 맺게 하셔. 근데 하나님 맺게 하시는데, 하나님 맺게 하시는 것은 이제 그냥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정도로 하나님이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기도라는 걸 강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찾아라, 두드려라, 또 그 뭐죠? 구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의지적인 노력을 해라. 근데 의지적인 노력을 한다고 네가 얻는 게 아니다, 네가 열는 것도 아니다. 결과를 주는 것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 기도를 한 다음에는 하나님이 하도 사람들이 이 말을 해도 못 들어먹으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부모에 대해서 자식을 기르는 과정에서 설명을 하죠. 자, 자식이 떡을 달라, 부모한테 떡을 달라는데 뭘 줄 자가 없다고요? 돌을 줄 자가 없대요. 아니 엄마한테 생선을 달라 하는데 뭘 갖다 주는 사람이 없어요? 뱀을 줄 자가 없지 않느냐. 근데 천부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들이 그렇게 할 때 구하는 것 더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더 좋은 것이 뭐냐? 누가복음에는 확실하게 말합니다. 더 좋은 것이 뭡니까? 성령님입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이야. 성령님이 오시면 여러분 성경이 안 열린다고 그러죠. 눈을 보는데 때로는 우리가 성경을 보면 모르는 게 많아요. 열려져야 되거든요. 근데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모든 것을 통달한다고 그랬어. 할렐루야. 보이더라고. 아, 이거구나. 막 그때는 막 춤을 추면서 우리가 얼마나 이 사건을 그냥 기가 막히게 표현했던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말씀에 도취돼 가지고요, 그걸 깨닫게 되니까 막 자기 옷 벗어지는 줄 모르고 춤을 췄다 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럴 때 다윗을 보고 비웃었던 사람이 있어. 누굽니까? 미리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벌을 받았어요? 칭찬을 받았어요? 벌을 받았습니다. 참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 가다 보면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성령의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9가지의 은사가 있는가 하면 내적으로 보면 9가지의 열매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면 이런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시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어떤 때는 이 목사님들이요, 자기가 방언을 못하니까 교인들 가운데서 방언하는 사람 보고 방언 잘못됐다고 막 지적을 하는데 그거 잘못된 겁니다. 은사가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목회자가 그걸 가이드라인을 잘 해야죠. 예? 고린도서 14장에도 보면은 방언하는 게 잘못된 거 아니고 방언을 할 때에 어떻게 방언을 해야 되느냐, 덕을 위해서 방언에 대한 걸 설명하지 않습니까? 9가지 은사가 다 그래요. 이게 다, 그러니까 여러분 9가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는 성령이 역사하실 때 나타나는 은사인데 이 은사는 철저하게 주관적입니다. 객관성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은사의 체험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말씀이 아니고 말씀을 순종한 사람들에게 개인적으로 나타난 주관적인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절대적이면 안 돼. 많은 사람들이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다고 그래서 막 이게 최고인 줄로 생각하고 그게 막 그냥 원칙인 줄로 생각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막 잘못됐다고 말하고 이게 잘못된 겁니다. 저희 교회에 현신의 권사가 있었습니다. 청암교회 현신의 권사가 있었는데 이 현신의 권사님은 참 신비해. 내가 봐도 목회자지만 우리 교회 권사님이지만 너무나 신비하더라고요. 난 한 번도 그분 보고 잘못됐다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실제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근데 진짜 이게 그 용산의 그 재단에 들어가 보면 환자들이 막 오거든요. 오면은 기도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 그 밀가루 가지고 반죽을 해가지고 그걸 갖다 환부에다 딱 붙여.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치유를 받을지어다. 그럼 병이 나요. 여러분 이거 믿어집니까? 안 믿어집니까? 보아, 이게 실제 나타나는 현상이야. 믿어지는 겁니다. 믿어지는데 아니 자기 아들이 우리 교회 장로님이야. 이철 장로님. 그런데 하루는 새벽 기도 나오다가 이것도요, 잘 보세요. 새벽 기도를 나오다가 일어나는데 삐익하고 뼈가 깨어지는, 삐뚤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근데 온 뼈마다 가운데가 다 금이 가는 병이야.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누워있고 병원으로 이송해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교인들 냉정하더라고요. 그냥 뭐 현신의 권사님한테 은혜를 받은 사람도 많고 막 이런 많은 사람인데 아니 제 아들 하나도 못 고치는 것이 무슨 뭐 남을 고쳐주는 둥 뭐 별소리가 다 많아.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현신의 권사님이 아들은 세상을 떠나고 그리고 나중에 제 앞에서 선서를 했습니다. 모든 재산을 청암교회에다가 바친다고. 그래 놓고는 안 바쳤어. 나 있는 동안 안 바치고 이제 저는 미국으로 들어갔고 유학을 갔고 제 후임으로 오신 분이 아니 기록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권사님 재산을 바친다고 선서해 놓고 안 바칩니까? 뭐 이러다가 서로 충돌이 일어났어. 그래가지고 결국은 청암교회를 떠났어.
권사님이 떠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완전히 돌아가셨어요. 근데 돌아가셨는데 입관을 했는데요, 관에다가 딱 집어넣고 이제 그거 뚜껑만 덮으면 되는 거잖아. 뚜껑을 덮으려고 하는데 벌떡 일어났어.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있을 수 있을까요? 있죠. 하나님이 하시면 이런 거야. 근데 그때 일어나서 간증하는 말이 천국과 지옥을 다녀왔는데 예수님이 자기를 너는 세상에서는 이렇게 뭐 저러게 했지만은 내가 보기엔 부족해. 그리고 저 뒤에를 보니까 유명한 그 뭐 조용기 목사도 있고 막 있는데 아직 천국에 못 들어가고 대기 상태에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일어나서 자기 재산 전체를 북한 선교에다가 바친 거예요. 저한테 선서해 놓고 북한 선교 내 친구 조준상이한테 바쳤어.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은사는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뭐라고 그랬죠? 객관성이 아니고 주관성이야. 그러니까 어떤 은사가 우리에게 왔든 그 은사가 정말 바른 은사가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와야 돼. 그래서 들어와서 정수를 받아서 나와야 정상적인 은사 활동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변함이 없는 그 다음에 열매는 성령의 열매가 있잖아요. 그건 보이는 게 아니야.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내적으로 열매예요. 그게 나를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아직 성격이 살아있다? 뭔가 악한 마음이 자꾸 마음속에 들고 있다? 이러면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아직 우리 안에서 맺어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면 여러분 마음이 온화해져요. 여기 보니까 전부 온화한 사람만 앉아 있어요. 여기 보니까 보면 다 알아요. 그죠? 여러분, 제가 점치는 사람은 아니지만 보면 알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벌써 이 안에 와가지고도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자기 이기적인 것, 자기 욕심에 이끌리는 사람들은요, 시간이 가면 금방 돌출되게 돼 있습니다. 이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갈라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 앉은 여러분과 나만은 올바른 열매를 맺어서 많은 사람 앞에 정말 이제는 시대가 이러니까 너는 이렇게 살아라 하는 신호인 줄 알고 정말 이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또 인내와 자비왕성 절제 인존 이걸 다 여러분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삶으로 옮기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일어납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이 기대하고 있는 거거든요. 기대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잘해서 여러분의 삶이 바로 말하자면 이제 본질이 돼야 되는 거야. 이런 삶이 본질이 돼야 되는 거야.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볼 때 벌써 보면 알잖아요. 그 사람을 보면 열심히 교회 안에서 설교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 뒤에서는 앉아가지고 웃기고 있네. 목사 니나 좀 잘해봐. 이러면 그 은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근데 이상하게 무언가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은요, 그게 알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이 쫙 보면 우리 목사님 막 말씀을 들으면서도 눈물이 퐁퐁 쏟아지는 사람도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것이구나 하면서 막 감동적이고 감화가 일어나는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건 여러분도 나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왜? 성령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할 때도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냥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뜨거워야 돼요.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은 한 영혼을 놓고도요, 그 영혼 때문에 막 그냥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이 막 마음속에 솟아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면 틀림없이 그 영혼이 소생합니다. 그런데 속에는 미움이 있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리지만 저가요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그냥 막 내가 뭐가 된 줄 알았었다니까요. 그게 다 교만병이 걸려가지고 내가 힘든 어려운 생을 그랬는데 뭐 설교도 별로 잘 알지도 못하는데 뭐 사람들이 뭐 말씀을 어떤 사람들은 비웃노라고 이러죠. 은쟁반에 굴러가는 뭐라고요?
뭐 구슬이 뭐 어쩌고 저쩌고 막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말은 비웃는 말입니다. 정말 내가 설교를 잘한다는 말이야. 말은 은쟁반에 구슬이 굴러가듯 뭐 어쩌고 저쩌고 문화는 그러니까 그만큼 비웃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일평생 여러분의 이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설교를 못 해본 적이 한 번 있습니다. 목사인데 설교를 해야 돼요.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날 토요일부터 여기 우리 목사님들 조심하라고 내가 말씀드리는 건데 이상합니다. 이게 말씀을 전하려고 오는 사람들은 언제가 제일 조심해야 될 때냐면 토요일 날 오후. 그것도 누구를 조심해야 되냐? 부인을 조심해야 돼요. 이상하게 그냥 내일 설교를 해야 되는데 토요일 날 오전부터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오후부터 바가지 긁기 시작하면 그냥 막 이게 내일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냥 뭐 그 설교 준비한다고 막 준비하면 기도로 준비하고 있는데 옆에서 자꾸만 막 바가지 긁고 여자들이 또 바가지 긁는 거거든요. 이렇게 긁는 게 아닙니다. 이게 살금 막 긁어가지고 사람 막 온통 막 이게 뒤집어 놓으려고 하는데 하다가 안 되면 뭐죠? 소리를 콱 지르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 주일날 설교는 죽쓰는 거예요. 근데 설교 제목이 그날 설교가 뭐냐면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근데 난 집사람하고 토요일날 오후부터 뭐 막 이제 이 말다툼이 됐어요. 왜 꼭 오늘 토요일이냐? 좀 나를 좀 잘 가만 놔두고 좀 기도해 줄 수 없냐? 그러니까 아니 내가 지금 급한 일이 생겨서 그런데 뭐 어쩌고 잔소리가 많아 막 그냥 그러면 소리를 팍 질러버렸죠. 근데 주일날이 됐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도 설교해야 돼요? 그러면 설교해야 돼요? 네. 그래요. 그래서 설교 그럼에도 그 가서 설교하려고 섰어요. 강단에 딱 섰는데 우리 집사람이 안 보이면 괜찮겠는데 가운데 답했어요.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그 말이 통해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랬더니 성령이 나에게 음성을 주셨습니다. 세미한 음성인데 그래 있는 대로 너 자신을 회개하라.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그대로 얘기를 했어요. 토요일 날 오후서부터 우리 집사람이 내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요렇게 저렇게 바가지를 긁어가지고 내가 소리를 콱 질러서 내 안에도 이렇게 용납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한 내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사랑합시다 하는 말이 됩니까? 나는 이런 못된 목사입니다. 여러분 나를 용서하는 마음으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인도해 가고 있는 목사가 이런 목사가 목사의 구실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온 교인들에게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회개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놀라웠게도 청암교회 그때 제가 39년 차인데 그 연도 가운데서 가장 은혜를 받은 예배 시간이 그 시간이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너무 신비합니다. 괜찮아요. 여러분 넘어질 수 있어요. 저같이 여러분도 넘어질 수 있고 우리가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진정으로 여러분이 잘못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의외로 바뀌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왕이면 그런 일, 저 같은 사람이 되지 말아야죠. 근데 참 조심해야 될 일이 많더라고요. 특별히 말씀을 증거하는 여러분들은 더욱더 조심해야 될 게 내가 심는 대로 거둔다는 이 원리를 기가 막히게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고요. 내가 사랑을 심으면 사랑이 나오게 돼 있고요. 온유를 심으면 온유가 나오게 되어 있고요. 내가 이렇게 저렇게 좋은 점을 심으면 좋은 일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여러분 마음속에 위선과 가중으로 어쩌다 지나가는 말로 사랑합시다, 뭐 구제합시다, 선교합시다 자기는 하지 않으면서 아무리 입술로 외쳐봐야 그
입술로 외치는 말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심겨진 그 씨앗이 성도들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독을 먹은 사람은요 설사병이 나는 거예요. 좋은 음식을 먹어야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것처럼 잘못된 음식을 먹으면 교인들이 탈이 생깁니다. 이상합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서 우리가 이 목회자가 꼭 갖춰야 될 기본적인 5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철학을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난 그 말이 나오길 기다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예. 그러면 몇 분을 쉴까요?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고요. 자, 원장님 예. 원장님이 나오셔서 신호할 때까지 쉰답니다. 오케이.